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것을 너희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삶과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달 이제 첫 주 성찬 주일마다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 첫 주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저는 8절이라고 생각하는데,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마땅한데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왔었는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 하나님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사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십시오.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당신들도 복종하면서 사시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사십시오.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목회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잘 복종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없지만 당신들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12절 본문 내용이 뭔지 잘 이해가 되시죠? 예. 개정개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맥락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될 때인데 그래서 제가 해설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복종해서 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 구원을 이루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언제 우리는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날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영접하고 구원받아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걸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구원의 대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허탄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뭐 칭이다 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신학적인 용어는 나중에 후세에 생긴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또 뭐 그걸 뭐 자꾸 이렇게 엄밀하게 따져가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물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죠. 구원의 백성이긴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100%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삶의 전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그런 지향이 있어야 됩니다. 성화라고 하고 또 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100%를 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나의 지향, 방향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본받아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00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양심의 화인 맞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을 까 생각해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자기가 잘못한 일을 하면 찔림이 있죠. 다. 정상적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포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값싼 은혜다라는 말을 썼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에게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없어졌네요. 없어졌으면 할 수 없고.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본회포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수용, 또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 은혜를 수용하고 명령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이룰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명령의 순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은혜의 수용에만 매달려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값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용을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언제 시험 들어가고 또 예수님을 구원할지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 영적으로 나태해져가고 해해질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나는 내 구원의 믿음을 확고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현재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대에서 멀어질지 모르니까 두렵고 떨림을 내 마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고 딱 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저같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난 자신 없는데 난 100%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데 자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능력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어깨가 무거워지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면 이런 고백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애초부터 포기하자 그래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요. 할 수가 있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당신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세요. 그런데 당신들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세우시고 당신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면 갈 수 있어요? 있어요? 갈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성도로서 아주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 꽤 있거든요. 자기 노력으로만.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양비관이 찌그러져 있어요. 많이 주름이 가 있어요.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실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내 노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 나의 몽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셨어요.
멍에가 어떻게 생긴 거, 이스라엘의 멍에는 어떤 건지 아시죠? 멍에하면 김수희가 생각나시나요? 멍에. 우리나라는 멍에는 소 한 마리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결의소를 쓴다. 멍에를 가지고 소 두 마리가 같이 힘써서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두 마리 사이에 이렇게 멍에는. 그럼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면 내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같이 끌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본문은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가 넉넉히 있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서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와서 그냥 무조건 막 꼭두가시처럼 움직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나랑 같이 가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라. 내 응답하고 우리가 나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해 나아갈 수 있고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 그 빌립보 교회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 다음 구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화목을 도모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마디로 공동체의 화목을 도모하라는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원망은 불만스러워서 수근수근됩니다. 불만스러워서 수근수근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원망의 대상에 대해서 뭔가라도 한마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에 이제 불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깨져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원망과 시비,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공동체 사람들 간에 이제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망각하면서 불화하면서 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잘 가면 때마다 마실 물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가다가 조금만 먹는 거 먹다가 죽다가 먹으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좀 배고프면 아이고 배고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러면 그냥 애국에서 종살이 했으면은 그래 배 터지게 밥이라도 먹었지 그러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수고수고거려요. 원망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슬슬 모세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이제 돌까지 치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아니 지도자시여 얼른 목마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 좀 주시면 안 되겠으면 그러면 되는데 원망하는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마르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급해졌어요. 근데 막 압박해오는데 어느 정도로 압박해오냐면 막 죽일 짓을 압박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네. 시비가 붙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 지도력이 몰리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땠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곱장 그 밑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려고 했어요. 딱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장대한 그런 백성들이 살아서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울부짖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또 돌로 치려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이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크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출애굽기에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원망과 시기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원망과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바로 화목을 도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은 다 빌립보 교회 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갈등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열심을 내는 사람이 갈등.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을 내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주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은 쉽게 망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권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화목하게 살아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겨나가야겠어요. 마크 트웨인 미국 작가 아시죠?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남겼어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개와 고양이 맨날 싸울 것 같은데 어떻게 놓고 있다 보니까 잘 지냈나 봐요.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 없었습니다.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런 풍자를 했을까요? 어찌 보면 적지 않은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런 글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자고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화목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1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공동체에서 화목을 도모하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를 순전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흠 없는 자녀로 보고 세상에서 내가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겠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빛된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나의 가정이, 내 교회가 화목하게 될 때, 특별히 교회가 화목하게 될 때, 그런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사랑이 넘치고 좀 다른데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맨날 귀한 보석과 같은 구원은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데 맨날 싸워.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거예요. 옛날 왜 그 축구 선수 중에 꾀돌이라고 있었나? 꾀돌이 이영표인가요? 하여튼간 이영표 선수 있었잖아요. 이영표 선수가 지금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우연히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전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율배반이에요? 맨날 사랑하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안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공동체의 화목을 통해서 순전한 사람, 빛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라와 반목으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화목을 도모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화목을 도모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내에게 별명을 지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지어주겠습니까? 왼수라고 짓진 않겠죠? 잘 보세요. 불쌍한 면이 보여요. 저희 사람도 저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뭐 제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갈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불쌍한 게 많은 사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게 어때요? 다 연민의 정으로 보고 그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야겠죠. 특별히 교회를 우리는 화목하게 도모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화목하지 못한 그런 관계에 지금 처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화목을 도모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화목을 도모할 때, 화해할 때에도 영적인 기술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먼저 나하고 불화한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좀 봐요. 왜 역지사지라는 말 있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 입장 바꿔서만 생각해봐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가 내가 그 사람 입장만 좀 배우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었겠네. 이렇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봐. 그럼 그 사람 이해 못하겠어요. 먼저 예수님의 눈을 좀 봐요. 그래도 먼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했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쉽게 나 혼자서 생각하고 쿨하게 가서 화해? 그럼 상대방이 쿨하게 화해해주면 좋은데
그게 화해냐 이럴 수 있거든. 어떻게 해요? 화해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화해받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냥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주세요. 그걸 가지고 또 뭐 진정성이 어쩌네 표현이 어쩌네 그러지 마요. 믿는 사람끼리면 어때요? 좀 시원하게 화해도 할 수 있고 시원하게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화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은 화해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을 도모하자. 복음을 도모하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또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신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살아가서 내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온 나의 다름질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의 날이 왔을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해달라.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왜요? 복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담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지금 생명의 말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이거 영어 아니고 한글인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밝히다. 헬라어 이거 에페코. 밝히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동작이 담겨 있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횃불을 꽉 붙잡아가지고 이것을 움켜쥐고서 내밀어서 빛을 밝히는. 그 두 가지 동작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움켜잡는 거. 두 번째는 내미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헬라 에페코를 쓰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했어요. 복음을 밝히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복음을 꽉, 첫 번째는 붙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을 내밀고, 한마디로 전도하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도모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복음을 도모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복음을 꽉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다 믿으시죠? 뭐 시간 많이 갔으니까 빨리 해야 돼. 이제 줄여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내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도 보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네 이렇게 느끼지. 내가 왔다 갔다 해. 아니 모르겠어. 뭐 그렇게 해도 모르는데 그 교회 누가 나와요? 그러면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인데. 여러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확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지휘자 중에서 레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년 이제 그 핸델의 메시아, 그 오라토리오를 매년 연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핸델의 메시아 그 중에서 저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나도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내 주는 살아계 이거 여자가 딱 부르잖아요. 여자 가수가 딱 부를 때 너무 감동적. 찬송가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 부르는데 어제 가수가 부르는데 레클이 갑자기 딱 끊기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막 그 가수도 놀래고 연주자들도 다 놀래고 청중들도 나는 깜짝 놀래요. 그랬더니 레클이 그 가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런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건 믿죠.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가수가 물론 이제 음정이나 박자나 이런 다 익혔을 거 아니에요.
그랬지만 어떻게 그런 걸 좀 그런 것보다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집중하면서 그 모습을. 근데 그렇게 보는 거 너무 감동적. 그래서 그냥 청중들이 다 그냥 그 노래에 그냥 감격해갖고 눈물을 펑펑 흘렸대요. 한 사람이 주님의 살아계신만 확신하면서 노래해도 이렇게 다른데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 붙잡아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도하면 자꾸 전도하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새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모범으로 보여줘야지. 본을 보여줘. 좋은 발상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복음도 전해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믿을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바로 10분 전에 죽었대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사정을 봤을 때 안타깝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믿지 않았어. 받아들이지 않았어. 거부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도 안타깝지만 그 쪽은 좀 나을 거야. 근데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믿을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냥 눈을 감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정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이 아는 그 해군 제독이 있는데 이 해군 제독이 현역 시절에도 전역 후에도 군장병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열심인가 했더니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는데 그 사관학교에 아주 친한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기가 있었는데 다 장교로 임관한 후에 이 제독은 이제 군함에서 근무하게 됐고 그 동기는 뭐냐면은 해군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보면서 늘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해군 제독이 얘기해. 나는 비행기 탈 때마다 불안해. 근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믿는 예수를 좀 소개 좀 해줘. 소개 좀 해줘. 몇 번을 하더라.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소개를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만 더 오면은 소개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만 비행기 사고 순직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복음의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꼭 현충일이면은 그 친구의 묘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자기를 다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전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그냥 믿지 못하고 간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내가 붙잡기도 해야 되지만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화목과 또 복음을 도모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던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런 말을 왜 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성전 제사용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며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데, 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화목과 복음을 도모하면서 사는 것을 예배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신들이 정말로 화목하고 또 복음을 도모하면서 살면 그런 거를 이제 예배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예배처럼 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제는 동물 제사를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 그 행위예요. 그건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그 제사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언제 순교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순교하게 되면 자기가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붉은 피를 흘릴 거예요.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화목하고 또한 복음을 온전히 도모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순교할 때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죽으면서도 당신들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화목하고 있군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죽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땠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느끼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과연 사도 바울에게만 진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화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복음을 도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까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화목을 도모하며 복음을 도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이루어드리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공동체의 화목을 도모하게 하시고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